따라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아주 시적입니다. 따라합시다. 봄이 오는가? 봄이 오는가? 봄이 왔습니다. 봄을 맞으라.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이 뜻을 잘 깨달아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자, 이 봄이 오는가라는 이 설교 제목은 여러분 사실은 이 본문과도 너무나 흡사한 속뜻이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따라합시다.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에덴 동산에 아름답게 지었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살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진리 중에 진리예요. 1910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일본이 우리를 한마디로 지배하는 동안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쟁으로 독립군으로 그 많은 준비를 다 했고 그런 와중에 글로 시로 이 나라가 독립이 되고 나라가 일본에서 해방되는 그런 의식 가지고 여러 가지 시를 썼는데 시 하나를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자, 따라합시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상화라는 이 시인이 공부한 사람이 일본 빼앗긴 나라에서 독립될까? 그 중에 이제 쓴 시 제목이 지금 따라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잘 들어보세요.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는 곳으로 가르마 같은 눈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입술을 담은 하늘아 들아 내 맘에는 내 혼자 온 것 같지 않구나. 네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하라 말을 해다오. 무슨 말이에요? 햇살이 있고 봄이 왔는데 푸른 하늘이 있고 푸른 들은 있는데 답답하다는 거예요. 왜? 나라가 빼앗겼으니까. 봄은 왔는데 일본이 지배하는 이 나라적으로 봄이 와서 안 왔어요. 안 왔다는 거지. 그 얘기예요 지금. 바람은 내 귀에 속삭이며 한 자욱도 섰지 마라. 옷자락을 흔들고 종다리는 울타리 넘어 아씨같이 구름 뒤에서 반갑다 웃네. 종달새와 새들은 짝짝거려 지금. 겨울 지나서 둥어리를 쳐가지고 알을 낳아서 번성하려고. 그런데 지금 내 마음은 지금 답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맙다 잘 자란 보리바사. 간밤 자정이 넘어 내리던 고운 비로 너는 3단 같은 머리털을 감았구나. 내 머리조차 가뿐하다. 땅이 새싹을 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랐는데 내 마음 이 나라적으로 봄이 안 왔다는 거예요. 답답하다는 거예요. 혼자라도 가쁘게나 가자. 마른 눈을 안고 도는 착한 도랑이 전복이 달래는 노래를 하고 제 혼자 어깨춤만 추고 가네. 나비 제비야 깝치지 마라. 나비나 제비 너들도 까불지 마라. 왜? 맨드라미 들막고대도 인사를 해야지. 아주까리 기름을 바르니가 지심매던 그 들이라 다 보고 싶다. 내 손에 호미를 쥐어다오. 살찐 젖가슴과 같은 부드러운 이 흙을 발목이 시리도록 밟아도 보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 나라적으로 독립이 됐으면은 호미를 들고 저 부드러운 땅을 읽어가지고 농사를 짓고 싶은데 나라적으로 지금 나라가 빼앗겨서 봄이 안 왔으니 답답하다 지금 그 말이에요. 강가에 나온 아이와 같이 짬도 모르고 끝도 없이 닿는데 호나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웃어둡다 답을 하려무나. 나는 온몸에 풋내를 띠고 푸른 웃음 푸른 소름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신령이 집혔나 보다. 답이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겼나 보다.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겼는데 지금 이 들도 뺏기고 봄도 빼앗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슬픈 마음으로 이 의식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가 바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런 뜻이에요. 일본이 항복해서 피해 없이 독립을 하나님이 이루어 준 줄 믿습니다. 이 독립, 이런 의식 있는 이런 선생님을 통해서 독립운동이 이루어나가고 여기저기 일어나고 해서 1945년에 대한독립 만세 8.15 강복이 이루어져서 우리나라가 독립이 돼서 이만큼 발전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이긴 가운데 이렇게 이제 50년, 60년, 70년, 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2020년, 지금 60년, 70년 만에 이만큼은 산다는 것이 여러분, 다 앞에다 감사합니다. 기적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그렇게 빨리 잘 살고 먹고 마시고 살게 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살게 했으니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진짜 이 대한민국을 사랑했구나, 돌봐줬구나, 구해줬구나,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 기본으로 생각하고 오늘 이 말씀같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어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 위에 있고 지옥 가고 진리를 몰라가지고 거룩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신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고 이렇게 하나님 말한 이런 목사님 종을 보내주셔서 나도 구원받고 내 아들, 딸, 자식들이 구원받아 자자손손, 마치 이 봄은 답시다. 봄은 예수다. 봄은 예수님이에요. 봄이 와야 물이 흐르고 땅들이 풀어지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서 우리 사람이 먹고 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는 거 이 죄악을 생각하면은 봄이 오기 전에 다 죽여버리고 멸망시켜야 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시라서 오래 참고 기다리셔서 봄 같은 예수, 부활의 예수, 생명의 예수를 보내주어서 너희 허물과 죄로 죽어야 되는데 너희를 나를 살리셨도다. 오늘 설교 제목이 봄은 오는 거예요. 이미 예수의 봄은 왔어 안 왔어요? 왔지. 벌써 2000년이 지나서 2000년이 생명을 주고 부활의 예수님을 보낸 지가 2000년이 됐는데 인간은 도시마다 나라를 이루고 자기 육체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이상의 자랑을 따라서 하늘나라 걸싸면서 사고 팔고 여기에만 사는 사람들은 봄이 온 줄도 모르고 구원자가 온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봄 맞을 준비도 안 되고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따라봐다. 봄을 맞으라. 봄을 맞으라. 봄을 맞으세요, 여러분. 봄을 맞고 예수님을 맞아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마음에 소망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용서가 넘쳐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고맙구나, 용서해야 되는구나, 사랑해야 되는구나. 봄 같은 예수의 사상과 생각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봄을 오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 영적인 순리의 순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의 이 예언자들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세요. 진짜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세요. 그렇게 예언한 책이 답이다. 구약 성경이다. 구약 성경이에요. 우리에게 봄을 주세요. 구원자를 보내주세요. 이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보내주세요. 구원자를 보내주세요. 그게 이제 갈라디아 4장 4절 따라 때가 차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위에 왔다. 때가 차서 하나님이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말씀한 대로 예언자를 보내서 한 대로 봄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소망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제 인류와 여러분 가족이 진짜 사는 길은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된 은혜를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장 12절 말씀이에요. 우리를 살리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는 저와 여러분부터 답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더 깊이 해서 막 깨닫고 은혜가 되고 그런 고백이 막 벌어져야 돼요. 이게 다인양 살아가는 열국과 각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바싹 차리고 여러분 한 말씀 한 말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1장 18절에 보니까 따라하세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1장 18절 말씀이에요. 이제는 우리 마음이 죄가 회개가 되고 죄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죄악이 소망이 봄이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1장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나다. 교회란 말은 에클레시아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죄악과 멸망받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여러분 한 사람을 이렇게 오늘 예배드리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예수를 알도록 부름받은 무리라는 듯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모이고 함께 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너네가 택했다. 죽으신 그 예수가 너의 죄와 허물 너를 용서하고 구원하려고 내가 보낸 아들 예수다. 2절부터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족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 모르고 성령 교회 안 다녔다면은 허물과 죄 때문에 죄만 짓다가 지옥 가고 멸망받을 어둠의 자녀였을 텐데 이게 구원받아가지고 진리를 알고 풍성한 삶을 그렇구나. 따라합시다. 그렇구나. 다시 한번 그렇구나. 이를 진리를 아는 가운데 풍성하고 고맙고 감사하고 이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전에는 지금 이런 불순종 아들같이 귀신을 따라서 사는 그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전에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짓는 저와 여러분들도 전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야지. 다른 사람이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구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거는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보세요.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살렸단 말은 하나님 우리를 봄, 소망, 사랑 그 마음을 주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답이다. 하나님의 은혜. 은혜라는 말은 답이다. 자격이 없는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다닐 마음, 기도할 마음, 하나님께도 예배할 그런 마음,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내 이만큼 살게 한 것, 이 마음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 계절의 봄도 주실 때 하나님이 한 해 한 해 봄을 주시고 살려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봄 예수를 보내주셔서 내 인생을 살려주셨구나.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함께 이렇게 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리. 하나님이 하늘에 앉으셨대요. 자격이 없는데 봄 예수를 보내주셔서 허물과 죄를 용서받게 해주셔서 예수님이 지금 하늘나라 갈 자격이 있어서 하늘나라 갔는데 예수님 가신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 갈 자격으로 앉혀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라는 그 다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이 사랑이셔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여러 세대에 봄이신 예수님, 부활과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려고 나타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봄 같은 예수님을 맞아서 사는 방법은 나타내야 돼. 전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봐, 선물이요. 선물은 은혜요. 그죠? 난 자기 없는 누가 선물을 줘. 아이, 그냥 고맙고, 나도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고 고마워서 마음에서 나서. 이게 바로 은혜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심이라. 사람은 여러분, 자랑해, 자랑. 나 이거 했어요. 나 이만큼 했어요. 그렇게 자랑할까봐 하나님이 전적인 호의로, 은혜로, 선물로 예수를 보내주시고 내가 누구니 깨닫게 하는 그 마음에 깨닫는 그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잘했다고 천국 가고 하나님 찬양되고 그런 은혜를 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 이 육체도 우리 생명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대요. 답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이 이만한 터전 위에 주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뭐를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삶을 위해서 이 땅 위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유익하고 기쁨을 주고 구원 이루게 하는 그런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새로워지고 거듭나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생각을 주어서 겉과 속이 같은 그런 삶을 사시기 바라고, 겨울 지나서 봄이 오듯이 이 세상에 벌써 영적인 봄, 사람을 구원하고 용서받고 왜 살아야 되고 이런 진리의 봄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이미 성령까지 보내주셔서 이런 감동과 이런 은혜와 이런 목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어요. 그래도 몰라요? 귀 있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봄이 온다는 아까 말했지만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먹고 살도록 생명 살려주시는구나.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말씀같이 살아있을 때, 봄을 주셨을 때 열매를 맺고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봄이 오는가? 봄이 왔어요. 벌써 이 계절의 봄도 올 사람은 벌써 지금 밭을 가고 준비를 해야 돼. 지금 예수님 생명의 봄이 왔어. 잘 알고 배우고 알아서 봄을 맞이해야 돼. 봄 다음에 계절이 뭐예요? 봄 다음에 여름이에요. 봄을 맞았으면은 따라합니다. 여름을 이루라.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여러분? 봄이 와서 햇살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여름까지 와야 자라고 자란 이 식물과 동물과 모든 식물들이 열매를 맺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봄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따라합니다. 열매를 맺으라고. 봄이 지나서 여름이 돼서 이제는 가을, 겨울이 될 거예요. 이것을 준비하는 존귀한 진리를 아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봄은 왔습니다. 여름을 이뤄서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고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며 허리띠를 조이고 정신을 바싹 차리고 너희는 이 세대를 hum받지 말라고 했어요. 이 중요한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더 귀하게 여기고 이루면서 그게 분복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라는 거. 그러나 중요한 봄이신 예수님을 알고 구원을 알고 진리를 알고 교회 귀한 줄 알고 내 영혼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 땅에서 누릴 것도 누리시기 바랍니다.